오늘 말씀의 제목은 탐심은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니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 라는 제목만 보아도 우리가 이 말씀이 대략 어떤 말씀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감이 잡히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그 탐심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깨우고 또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 하면은 그것이 우상숭배하고 결단코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의 죄의 본성으로 들어가 보면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본성을 따라서 계속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에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냐면 자기, 즉 나를 위하여 라는 것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본질로 우리가 본질의 그 가까운 데로 더 들어가다 보면, 깊게 들어가다 보면 그 본질의 그 깊이의 끝에는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상숭배, 즉 죄라는 것에 그 깊이로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나를 위한 것,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원형입니다. 우상숭배라는 단어만 딱 봤을 때 그 단어만 취하면 우리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우상숭배라고 알 수 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우상숭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은 그 깊이를 더욱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에 말씀은 그거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라는 자기. 그래서 요즘에 목사님께서 새벽마다 그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이제 보내주시는데, 결국에 그 해석의 본질은 다 같은 것이잖아요. 그쵸? 자아에 대한 그 해석이고. 그래서 어떨 때는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면, 이거 어제 말씀 아니었나?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이, 근데 결국엔 다 그 말씀이에요. 결국에는 다른 말씀을 하고 싶어도, 다른 해석을 하고 싶어도, 결국에는 모두 같은 해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저번에 했던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 말씀. 우상이라는 단어로 찾았을 때에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로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들 이제 깨달으셔서 알고 계시지만, 예전에는 저부터도 우상하면은 이렇게 만든 조각상이라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그냥 우상이다 라고 표면적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우리가 깨닫고 있는 줄 압니다. 단지 어떤 조각, 어떤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런 그런 좁은 범위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우상 숭배의 원형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를 위한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말씀,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신앙생활, 이 모든 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은 이제 많은 말씀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뷔페에 가서 내가 먹고 싶은 말씀을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찾아서 먹듯이 먹을 수 있는 세대입니다. 유튜브만 틀어도 내가 오늘 마음이 좀 공고해, 그러면 공고한 거에 대한 말씀 딱 찾으면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찾아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중심에 나를 위한, 오늘 나를 좀 위로해 주는 것 같은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것이 진짜구나, 이것이 진짜 설교다, 와, 은혜 받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볼 것은 뭐냐면, 이 내 안에 나를 위하여라는 그 구조가 깨어지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 위에 무엇을 세우던, 예배를 드리던, 무엇을 하던 다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부분, 물론 아닌 분들도 당연히 있을 것이지만 대부분, 우리조차도
깊게 들어가다 보면은 나를 위하여 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 예배의 중심에 나라는 것을 태워서 번제로 드려지는 그 예수의 피 흘림이 없고,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라고 기웃거리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든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데 오류를 범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무한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 제한적으로 갇히시는 분이 아니신데,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이 만든 어떤 그 구조와 틀, 그 안에다가 하나님을 자꾸만 그 안에다 형상으로 가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만들 때, 어떤 액세서리나 이런 거 만들 때 틀이 있어요. 틀. 그리고 그 틀에다가 그것을 녹여서, 쇠라든 거지 이런 것을 녹여서 그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그 구조 가운데에 내가 아는 하나님을 그 안에다가 녹여서 부어요. 그래서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근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내 안에 틀에 부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딱 부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우상 숭배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떤 보여지는 교회의 구조의 틀, 혹은 각각 개인이 갖고 있는 생각의 틀, 그것을 만들어 놓고서 거기다가 내 생각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고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 자기들이 만들고 형상화시킨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오셔서 이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기가 차고, 야, 저게 하나님이었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어 라고 지금 욕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틀, 고정관념, 이런 말씀들은 워낙에 많이 들으셨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서 그것이 깨어지지가 않으면 우리가 계속하여 우상 숭배라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틀 안에다 내 생각을 넣고 하나님을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저렇게 하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지만이, 왜냐면 지금 이 세대는 전부 자기의 소견이에요. 자기의 소견. 내 보기에 옳은 것, 나의 틀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말이 옳은지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하지 아니하면 혼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의 기준이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레위기 26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말씀과 거의 똑같은 말씀인데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까 말씀하고도 이제 거의 비슷한 말씀인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표면적인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조각상 같은 거, 불상 이런 것만 내가 안 믿고 내 집에 어떤 우상 조각만 없으면 내가 우상 숭배자라는 것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마리아 상을 믿은 것도 아니고 불상에 가서 경배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어떤 우상 숭배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조각을 한다라는, 지금 조각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원래 조각을 한다는 것은 뭐죠? 판에다가 이렇게 새기는 거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도 조각칼로 이렇게 새겨보고 이런 것들 해보셨을 텐데, 조각을 한다는 것은 판에 새기는 것인데, 그것은 원래 어떤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라. 원래의 원형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런데 우리가 내 안에다가 다른 것을 새기는 거예요. 다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의 생각에, 나의 틀에 거기서 끼워 맞춰서 사람의 것으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뭐 사람의 생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것으로 취해서 조각을 해버리고 새겨버리는 것이죠. 그 중요한 것은 나예요. 나라는 것이 나를 위하여 지금 이 말씀에도 너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했는데 나를 위하여라는 그 사상, 그것이 변하지 않는 이상에 우리가 무엇을 한들 다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죽지 않는 이상,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뭐 많은 말씀을 안다 해도 내 안에 나를 위하여라는 그 중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상에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많은 세월의 신앙생활을 가진다 한들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항상 내 유익을 쫓아서 형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일에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내 안에 나를 위하여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라는 그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앞에서 뭐 진리의 말씀이 쏟아진다 한들 진리가 나갔는데 내 틀 안에 딱 들어왔을 때는 말씀이 딱 그 틀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말씀으로 딱 저장이 된다라는 것이죠. 물이 형체가 없잖아요. 물이 형체가 없는데 뭐 하트 모양의 그릇에다가 담으면 물이 하트 모양이 딱 가둬지는 것처럼 또 네모에 들어가면 네모에 들어가는 것처럼 말씀이 물인데 그 말씀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딱 그 형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요. 지금 읽은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약간 순서적으로 한번 보자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먼저 가장 처음 자리 잡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라는 발판이 딱 깔립니다. 우리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표면된 거 말고 자기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라는 발판이 먼저는 마련이 돼야 돼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저번에도 기둥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발판이잖아요. 기둥이 아니라 이 바닥이잖아요. 바닥. 그런데 이 우상이 자리 잡는 그 순서적인 건 뭐냐면 나를 위하여 라는 것이 먼저 깔려진다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짓는 거에 맨 처음은 뭐냐면 우리가 팔복에서 볼 수 있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반대로 우상이 자리 잡는 그 처음은 너를 위하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라는 그 발판이 딱 마련이 되면요. 그 발판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 발판 위에 막 으리으리한 뭐 건물도 올라가고 많은 것이 세워집니다. 사람들 보기에 으리으리해 보이고 뭐 부흥하는 것 같고 뭔가 예배 드리는 것 같고 말씀이 은혜가 막 넘치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어디다 세웠느냐 이것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반석 위에 세운 것이 아니면 다 어떻게 된다고 했죠? 다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내 안을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을 위하여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속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라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 발판이 깨어질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이거 하지 말아야지 저거 하지 말아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는 나를 위하여라는 그 발판이 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 예가 참 적절한 것 같은데 똥파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똥파리를 계속 잡았는데 죽여도 계속 똥파리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똥이 있어서 그래요. 뭐 말씀 중에 똥 얘기해서 좀 그런데 똥을 치우질 않으니까 똥파리가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만 하냐면 똥파리 잡는 거에만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똥을 치우면 똥파리가 뭐 딴 데로 가든지 뭐 어떻게 할 텐데 똥은 그대로 있는데 계속 똥파리만 잡다 보니까 뭐만 들어요? 힘만 들어요. 지치고 근원적인 걸 없애야 된다는 그 근원적인 거. 그러니까 내 안에 나를 위하여라는 그 근원, 우상의 근원,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올해에도 많은 계획을 세우고 뭐 하셨겠지만 여전히 그냥 똥파리만 잡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 모든 말씀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왜 그토록 그 한 가지 말씀만 수천 년 동안 계속 그 말씀만 하고 계신 걸까요? 그토록 우리가 질기게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또 하고 정말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정말 이해가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같은 말씀을 지금 수년째 하고 있는데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떤 근원적인 것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꾸 뭐 방치워라, 뭐 씻어라 이렇게 자꾸만 똥파리에만 관심을 두니까 그것이 아마 치워지지 않는 것 같은데, 오늘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아이들의 그 근원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정말 방을 안 치웠던 것 같은데 뭐 씻으라고 해도 씻지도 않고 했는데, 결국엔 그것이 정말 근원적인 게 해결이 되니까 그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의 그 견고한 진, 나를 위하여 세워진 그 집을 허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나를 위하여 지은 집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정말 무너뜨리시고 4일 만에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놀랐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은 것을 어떻게 네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느냐, 네가 어떻게 4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이제 하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워진 그 성전이 지금 허물어져야 된다라는 자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렇게 견고해요. 그것이 나를 위하여 지어진 그 성전이 그토록 견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 깨어지게 될까요? 이 견고한 전이, 나를 위하여 지어진 이 견고한 것이 언제 깨어지게 되냐면 바로 고난을 통해서만이 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피하고 싶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에요. 왜? 육신은요,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게 되냐면 내 안에 있는 십자가를 그때서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고난의 크기는 다 다를 수 있고 각자의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그릇의 분량대로 그 고난을 허락하셔서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복음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게 될 때에 점점 그것을 허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세워진 모든 것들이 이것이 정말 헛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굉장히 허무한 것이고 허망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조금씩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조금씩 주를 위하여 살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목적은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하여 짓는 그 견고한 진으로부터 나와서 누구를 위하여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분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되게 막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되게 실제적인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것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그 나를 위하여라는 발판이 있다라는 것을 대부분 몰라요. 대부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분쟁이 있고 가족 간에 불화가 있는 거예요. 왜? 깨닫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그 발판 위에 서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뭐 다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가운데에 고난이라는 것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내가 맞다라고 여겼던 것들, 견고했던 것들, 또 나를 지탱하고 있던 힘, 모든 내 힘과 수고로 올려진 것들이 하나둘 무너지게 되고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의지의 한계를 넘어섰을 때 우린 비로소 알게 돼요. 비로소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발판에서 내려오게 돼 있어요. 나를 위하여라는 발판에서 내려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계속 그 발판에 힘을 의지하고 서서 계속 무언가를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고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서 죽으시는 그 경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사는 그 경험이,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에,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발판은 무너지기 어렵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4절부터 말씀 보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애통함으로 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셔서, 내 안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멸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보면요. 민수기 33장 51에서 5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이런 부어 만든 우상 있어요.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지만이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없다라고 한다면 아마 거짓말일 거예요. 우리 안에 나를 위하여라는 것이 과연 없는 자가 있을까요? 다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내가 나를 위하여라는 발판에 조금이라도 의지하여 섰던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그래서 나를 위한 말씀, 나를 위한 설교자를 찾아다니는 거, 나를 위한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 또는 나를 위로해 줄 것 같은 성도를 찾아다니고 사역자들을 찾아다니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것처럼 나를 위해 주지 않으면은 상하고, 그것 때문에 상하시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 없다라는 것에 상하지 마시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에 상하셔야 돼요. 내가 여전히 그것들을 찾아서 헤매고 있구나라는 것에 상하셔야지, 이곳에 나를 위한 말씀이 없고 나를 위로해 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에 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그 발판에 올라있는 사람들의 실제의 모습인데 많이 상해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쉽사리 상해요. 실족하고 넘어지고.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 보기엔 믿음이 약하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에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예요. 결국엔 그것이 나를 위하여라는 발판에 견고하게 서 있는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 같은 것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 같은 비슷한 것을 입고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니 신부니 제자니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세상 막 선량해 보이고 막 선한 행실의 목록들이 막 있고 그런들 다 그것은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면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라는 그 발판에서 내려오지 않은 것이 뻔하게 보이고 나중에 그것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은 금송아지 말씀이 빠질 수가 없는데 신명기 9장 12절에 보면은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하여 볼 말씀은 뭐냐면 스스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부패하였고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난 것도 누구예요? 스스로예요. 스스로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결국에 무엇을 해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서 만듭니다. 내가 기다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더디게 오셔? 그럼 만들어버리지 내 하나님. 그냥 속히 떠나서 그냥 나를 구원해줄 하나님을 자기가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모르면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럼 하나님의 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그토록 계속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육으로는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인 것이죠. 근데 그것을 자꾸 떠나게 하는 말씀, 그것을 자꾸 떠나게 하는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의 구조. 왜? 죽는 것은 싫거든요. 어렵고 무겁기 때문에 그것을 속히 떠나게 하는 말씀들이 우리 귀에는 더 좋게 들려요. 더 달콤하고, 말씀을 들으실 때 반드시 분별해야 하실 것은 무엇이냐면 듣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다운 그런 선악과와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들은 어디에서 속히 떠나게 하냐면 그 십자가의 도에서 떠나게 하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어렵게, 지금 시대도 어려운데 자아가 죽어야 되고 이런 말씀 말고, 우리 좀 이렇게 시대가 어려울수록 유머스러운 거 보기를 원하고 좀 가벼운 거 이런 거 보기 원하잖아요.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도 힘들고 하니까 교회 가서라도 좀 위안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하겠는데요. 반드시 하루속히 우리 가운데에 나를 위하여라는 구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이 되어야 되고요. 그 발판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구조 속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은 3장 5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땅에 속한, 육신에 속한, 즉 나를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는 죽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죽습니까? 말씀의 검으로 반드시 죽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꼭 예배 시간에만 기준하지 마시고 우리의 내가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예배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이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아이들과 지내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예배인 것이죠. 사실은 공간과 이런 것을 떠나서 내가 성전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이 삶의 기준들이 무엇에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꼭 교회라고 이렇게 국한되지 마시고 여기에 묶여 있으면요, 그것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꼭 교회에서만 막 예배 이러고 밖에 나가면 갑자기 다른 사람 되고 막 가정에 돌아가면 막 횡포자가 되고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냐면 내가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번 각자의 삶 속에서 내가 과연 어디에 발판을 두고 있는가, 나를 위하여라는 발판에 서서 내가 횡포를 부리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에서 나를 위하여라는 발판에 우리가 서서 그거의 지배함을 받게 된다면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인 화목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하여라는 그 발판에 서 있다니까요. 순간순간 서요, 거기.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나를 위하여라는 그 발판이 쫙 펼쳐졌다가도 우리가 금세 깨닫고 내려올 수 있어요. 그리고 애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또 그렇게 나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실 수 있는 발판으로 내어드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 완전히 그 발판이 완전히 막 영구히 없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그 발판은 대기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대기하고 있고 모든 삶 속에서 그 발판은 쫙쫙 깔립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깨달아야 돼요. 왜?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지금 나를 위하여라는 발판에 서 있지 않은가 매 순간 깨어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 멀리해라. 너희 자신을 지켜서. 아까 스스로 떠난 것과는 반대죠. 스스로 지켜.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으로부터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서 항상 내 자신을 두드리고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오면요, 우리는 지각을 얻게 됩니다. 지금 읽은 말씀처럼 지각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본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나 우상으로부터 멀리 할 거야 막 이렇게 막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발판을 내어드림으로 그 나의 발판이 없어지는 것이지 나의 발판을 없앨 거야 라고 막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를 죄를 그쳤다. 그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도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그 고난을 갑옷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의 고난을 받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쫓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냐면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이것이 다 뭐냐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그것이 이렇게 이런 뭐 술 취함과 음욕과 뭐 이런 것으로 표현이 되었지만 결국에 통합적으로는 뭐냐면 자기 숭배,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바로 이제는 지나간 대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무지함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서 있는 그 발판이 지금 무엇인가를 항상 깨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대접받기를 바라지 마시고 또 나를 위안해 주기를, 나를 위로해 주기를
바라지 마시고, 물론 그것도 있어야 돼요. 교제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 발판이 무엇인가를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정욕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에 그것을 갑옷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